오늘은 성경 강림 후 제2주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2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김영철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모두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신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옵니다. 벌써 2023년 한 해의 중반인 6월 중순 둘째 주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의 시간 갖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으로 힘있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먼저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에서 또 한 주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점점 험악하여지고 더욱더 깊어가는 이 세상의 죄악에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 등 모든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힘있고 역동적인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은 약한 믿음,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셔서 더욱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또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낫게 하시고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겐 세임과 용기를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는 지금의 정치 경제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심판을 두려워하고 깨닫는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한희철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흠없는 주님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진리와 능력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회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예배 위원과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수고의 손길과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의 심령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경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나무와 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 시간 중에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겟셋만의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의 시간이 있습니다. 머리가 희고 등이 굽은 얼마 남지 않은 그 수도자들이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그 찬양이 얼마나 마음속에 와 닿았던지 이따금씩 겟셋만의 수도원에서 들었던 찬양이 마음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 드린 그 찬양이 씨앗처럼 남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목양실에 나와 있을 때 비가 한바탕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를 보면서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가 캐나다에 쏟아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서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어느새 동부까지 번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국토의 40%에 해당하는 산림지역이 불에 타고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산불이라고 하던데요. 이제 이 산불 연기가 미국을 넘어서 유럽에까지 벌써 번지고 있다 하니까 정말 여간 큰 재앙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 현지 사람들은 산불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라고 하고요. 산불을 가리켜서 괴물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 괴물을 키운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의 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만 댐이 파괴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몰되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환경 선교 주일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자격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 시편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했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목회자이자 신학자입니다. 그는 기도를 어려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교우들에게 시편을 통해서 기도의 의미를 일러주고 싶어 했던 분입니다. 되게 많은 교우들이 이 기도 그러면 고상한 언어로 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사실 이 성경 속 시편에 나오는 히브리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순박하기 그지없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때로는 거친, 왜냐하면 삶이 너무나 고달프기 때문에 그걸 아름다운 말로 바꾸는 게 아니라 거친 말로 그대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편을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짐작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만 메시지 성경을 번역해낸 유진 피터슨 목사님입니다. 이제 그분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1절이 좀 빨리 지나갔는데 1절 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한다고 하면 한 목회자의 간절한 그 바람처럼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좀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했던 또 한 사람은 우리에게 시편 사색이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 오경웅 선생입니다. 이 오경웅 선생은 임어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어당과 함께 활동을 하기도 했던 중국의 문인이자 법학자입니다. 그는 1937년에 상해가 일본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고 감시를 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시편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된 시편 몇 편이 대만의 장개석 총독에게 전해졌고 그 시편을 읽은 이 장개석 총독은 그 아름다움에 매료가 돼서 이 시편 전체를 중국어로 번역해 줄 것을 오경웅 선생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번역해서 한 권의 책으로 발간이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성령역의라는 책입니다. 중국의 외교 총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나중에 벨기에 베네딕토 수도원의 종신 수사가 된 육징상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는 이 오경운의 성령역의를 두고서 다음과 같이 칭송을 하였습니다. 오경운이 붓을 잡자 성령께서 그 손을 잡으셨구려. 뭘 억지로 덧붙이거나 빼려는 인위적인 생각이 아예 없으니 일필휘지로 시편을 완성하였구나. 오경웅이라는 사람이 붓을 잡자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서 시편 전체를 일필휘지 단번에 그 뜻을 풀어냈다라고 이제 이 오경웅 선생의 시편 번역을 칭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보았더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시편 1편을 성령역의에서는 제목을 군자와 소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그는 군자와 소인 이렇게 제목으로 삼았죠. 군자와 소인 하니까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 이행언, 소인 이설언이라는 구절입니다.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인은 세치혀로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의젓한 사람은 행동으로 말하고 소인배들은 그저 혀로 말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눌어인 민어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은 조금 느리고 둔하게 하되 행동은 행함에 있어서는 민첩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혹시 한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성령역의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풀이한 시편 사색을 가까이 두고 읽으셔도 좋겠다 여겨집니다. 자, 이 시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찬양의 노래들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자 기도로서 성가집 혹은 기도집이라고 이해를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의 책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얼마나 크고 오래 가는 것인가 하는 것도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읽다 보면 시편이 모두 5권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자, 시편 42편을 찾아보면요. 42라는 숫자 앞에 제2권, 이제 지금부터가 시편의 제2권째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1편, 42편, 73편, 90편, 107편이 각 권의 첫 시가 되는데요. 이 각 권을 여는 첫 번째 시편은 그 각 권의 서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시로서 서시 중에 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하는 첫 단어의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가 바로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가 되는 알렙으로 시작이 되고요. 시편 1편을 마치는 마지막 단어를 시작하는 첫 알파벳이 히브리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인 타우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이 시편 1편을 시작하는 첫 단어의 첫 알파벳이 히브리 알파벳의 첫 단어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의 첫 알파벳도 히브리 단어의 마지막 알파벳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시편 1편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서시 중에 서시에 해당하는 시편 1편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담고 있는 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시편 1편을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편의 주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행복하여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을 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행복하여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주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번역 성경으로 전도서 5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전도서 5장 20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니까 너무 인생을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의 뜻을 조금 더 새롭게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신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걱정하는 것은 부질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살까? 언제 죽을까? 이거 걱정하는 건 다 부질 없는 일이다. 전도서 5장 20절을 피터슨 목사님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 설교 시간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시편 1편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행복한 사람을 결정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은 두 가지를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삼갈 것을 삼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 라는 단어인데요, 단호한 거절을 의미합니다. 어정쩡한 거절이 아니고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절이 아니라 끝까지 단호하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거절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일종의 점층법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이 세 동사는 우리 삶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아닌 것을 끝까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또 하나의 선택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이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토라입니다. 여러분, 토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방향을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정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 말이죠. 그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낮에도 밤에도 라는 뜻이겠지만, 낮이라고 하는 것이 환한 때, 내 인생이 평안하고 즐거울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밤에도 내게 어둠이 닥쳤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 성경에도 풀이했습니다만,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일종의 의성어가 됩니다. 예를 들면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고 우는, 사자가 으르렁 으르렁 우는 그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이들이 누릴 행복은 과연 어떤 행복일까요?
말씀을 따르는 자가 누리는 행복을 시편 1편은 그림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만 온통 사막 지역인 이스라엘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할 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명확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시냇가는요, 비가 내릴 때나 잠시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건천과 다른, 그래서 언제나 지속적으로 물이 그치지 않고 흐르는 곳을 의미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언제 물이 말라서 내가 시드는 것 아닐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 아닐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흐르는 물이 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철을 따라라는 이 말은 너의 시간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고 살고 애를 쓰고 산 덕분에 우리들의 자식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너의 시간 안에 네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나도 모르는 먼 훗날 맺을지도 모르고 안 맺을지도 모르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너의 때에, 너의 인생 안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물론 열매를 맺는 나무도 기쁘겠지만 그 열매를 맺은 나무는 그 열매를 따먹고 기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열매의 가장 큰 특징 아니겠습니까?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에 나는 겨와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시편 1편에는 한 가지 특이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반대가 되는 말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행복한 사람의 반대말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악인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 아닐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마을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참 인상적인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 받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농촌에 살던 분들은요, 저러면 죄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반대말을 불행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악인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자, 이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데, 악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언제라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겨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요,
바람에 날아간다라는 가볍다라는 말이 아니라 쓸모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겨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쭉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모양은 있지만 알맹이가 빠져버린. 그래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이 이 악인들이 맞이하게 될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면서 쭉정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악인들은 결국 이 행복한 사람, 말씀을 따르는 행복한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아서 결국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앞으로 시편 1편을 얼마나 더 몇 번이나 더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1편 중에는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말씀 중에서 시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탈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그 원어의 뜻에 가까운 말은 뭐냐면 이식하다, 옮겨 심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처음부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옮겨 심은 겁니다. 아마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이 나무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바로 거기가 이 나무가 원래 서 있었던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한복판에 서 있던 나무가 시냇가 곁으로 옮겨 심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옮겼을까요? 저는 시편 1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고요, 죄인들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앉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가 시냇가로 옮겨질 수 있는 길을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저 세상 한복판이 아니라 어느새 시냇가에 옮겨 심은,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삶의 자리가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압니다. 내 마음을 따라서, 내 성격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어느새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시냇가로 옮겨 심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척박하다고 당연한 듯이 그것을 내 삶의 거처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시냇가로 옮겨 심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방향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따르게 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이들에게 열매를 나누는, 행복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사이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와 겨 사이에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나무가 되느냐 겨가 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 자신입니다. 부디 시냇가로 옮겨 심은 나무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사이에 있습니다. 나무와 겨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즐겁게 따름으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고르지 못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허락하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와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때때로 지쳐 있고 때로는 상처를 입었고 때로는 헝클어져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굽어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삶을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며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제21주입니다. 시편 1편부터 75편까지 통독합니다. 정릉천 청소는 개울장 및 우천 예보로 일정을 수년하였습니다. 일정을 확정한 뒤 공지할 예정입니다. 2023 꿈꾸는 제자학교가 오늘 오후 예배시 재개됩니다. 청장년 선교회는 총남선교회와 함께 모입니다. 장로부부 합창단 공연 예배가 25일 주일 오후 예배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적에 등록할 사진을 제출해 주시거나 촬영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진을 11월까지 공모합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유초등부 야외 예배가 오전 10시 북서울 꿈의 숲에서 있습니다. 우천시에는 실내 행사로 전환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기도의 밧줄 첫 번째 시간을 25일 주일 각부 예배 후에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제4차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다음 세움을 25일 주일 오후 12시 10분 나임 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2023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7월 6일 목요일부터 7월 8일 토요일까지 용도동교회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2023 상반기 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14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이동희 집사님, 차근혜 집사님, 이동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이정선 성도님의 장례를 마치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강태광 원사님, 김영란 장로님,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 대접 및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 우리 몇 장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일부 예배 찬양대, 시온 찬양대 모습인데요. 한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가운을 입어서 아주 더 산뜻하게 보이는데요. 이 가운은 이성민 장로님, 김기자 권사님께서 봉헌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진은 유초등부 찬양팀 나들이 사진인데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은 홍선표 권사님이신데요. 정릉 이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교회에 꽃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꽃마당에 이웃들이 와서 이렇게 꽃을 보는 모습을 보고 꽃을 보내주셔서 우리 화단 주변에 심었는데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진은 서로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해서 몇 사람은 숨었는데요. 우리 별관에 있는 우리 여선교회 사진입니다. 우리 여선교회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동안 오래됐던 이불요를 내다 버리고 새로운 이불요로 이렇게 갈았습니다. 수고해 준 여선교회 감사드립니다. 이 사진은 우리 청년부에서 양육 수료자 리트릿 시간
저희 때는 퇴수회 이런 말을 썼었는데 요새는 리트리트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수료한 이들과 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청년들이 믿음의 청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사이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무와 겨 사이에 우리가 있고 무엇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일러주시니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밉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겨를 선택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아 정성으로 예배하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